기도는 누구한테 드리는지 아시잖아요. 주님과 하나 될 때, 저희가 이제 생명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주님과 하나 될 때, 주님의 공명이 온 세계를 덮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인간에게도 같이 진동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첫째는 주님과 함께 진동하는 게 중요해요. 주의 마음과 내가 어떻게 진동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주의 마음과 함께. 그러니까 첫째는 그러니까 주의 마음이 같이 진동되지 않으면 우리 말로 공명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압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내 소원 이루어라 이런 야심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의 마음이 아이들한테 들어가서 온전함으로.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주의 마음에 대해서 저희가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이 시간의 주인 되시고 공간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세포들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주님이 친히 우리들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진동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진동시키는데 이보다 세신 주님, 크신 주님, 넓고 강하시고 깊으신 주님이, 높으신 주님이 우리들 안에 오셔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진동시켜 주시사 전하는 것도 듣는 것도 주님의 진동으로 듣고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완전한 온전한 주인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의 진동하심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께서 더 잘하십니다. 먼저 머리를 들기 전에 주의 흘리신 보혈로 저희를 씻겨주시길 바랍니다. 긍휼을 입혀주시고 자비를 입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안 되는 저희들에게 찾아와 계시오니 이 시간 함께 진동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빌립보서 1장에 있는 한번 말씀을 보시고 빌립보서 1장 9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케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이제 열매 그러면 우리가 늘 빛의 열매 그런데 열매 그럼 나무가 생각나잖아요. 나무. 예. 그리고 선한 것 그러면 제가 잘 아는 악을 미워하고 선은 악을 미워하는 게 선인데 그러니까 열매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이제 자연을 생각하면 훨씬 더 쉽게 아마 이해가 되실 줄 알아요. 자연이라는 것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 열매가 되기까지는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거죠. 잎이 다 떨어져 줘야 되고 꽃도 다 떨어져 줘야 되고 그런 후에야 열매가 되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열매가 되려면은 떨어져서 잎이 떨어져 나가줘야 되고 꽃이 떨어져 나가야 줘야 되지고 그래서 꽃이 와 예쁘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냄새도 맡고 그 아름다운 모습에 찬사를 보낼 때 우리들은 누구도 좋아지고 기뻐지고 그것이 즐거운 건데 이것이 다 떨어져 나갈 때 비로소 아무것도 없구나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할 때 열매가 익어지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이치라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로서 그렇게 될 때야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거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이런 과정 속에서 사는데 잘했다 못했다를 우리가 많이 이제 분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많이 베푸셨지만 볼품없이 강도와 살인자와 같이 끌려가시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셔서 정말 아무 힘없이 매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부끄러움 당하신 그 이후에야 살아나신 이후에야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 피조물도 마찬가지로 그런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거죠. 누구도 그 원리 밖에는 없어요. 그게 기독교인이 이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질 때 예수 믿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뭐가 영광이 되고 높아지고 잘나지고 예뻐지고 그런 것을 쑥 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빼고 싶지만 알고 빼고 싶지만 안 빼지잖아요. 안 빼지는데 빼지게 하시는 빛이 들어와야 빼지는 것이에요. 그분이 빼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빼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빼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안 믿어진다는 게 문제였어. 안 믿어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보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잘나지고 좀 더 예뻐지고 근사하게 좀 더 편안하게 안일하게 이렇게 될 수 있나를 최선을 다해본다는 거죠. 열심. 그래서 교회도 그래서 열심. 그러나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일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뭐죠? 첫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네?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 인간에게. 이게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산 지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사계절을 만드시는 분이 밀물과 썰물을 만드시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폭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그분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런 지식이 없이는 열심과 특심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그 지식, 온전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첫째. 그래서 저희 딜사 프로그램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계속 가르치면서 이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자연계라든가 여러 가지 학문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온전한 지식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고 그분이 믿어지지 않고 순간순간 그 지식을 내가 활용하기에는 우리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이 너무 많아서 순간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정보가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이 지식이 내 안에서 살아있지 않는 한은 우리는 무식한 자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죠. 우린 죽을 수밖에 없고 하루하루 나이가 먹고 또 나이가 먹는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만족하기를 원하고 즐겁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실해야 되는데 바로 구체적인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문을 배우잖아요. 우리도 배웠고 그것이 실용적으로 내가 삶에서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 사용되는 사람은 좀 지성적인 사람이고 사용되지 않은 사람은 좀 감성적인 사람이고 그냥 그때 느낌으로 이것을 좀 더 활용을 해서 내 속에 순간순간 느껴지는 감정과 그 감정이 다
총합해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 이제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이 전인격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도 지식이 활용이 되지 않으면 무식이에요. 지식 있는 사람이 조금 교양 있어 보이잖아요. 왜냐면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을 활용해서 감정을 좀 추슬리고 거기에 복합해서 행동 표현이 나올 때 의지가 합해서 인격이 나오고 교양이 있다 이제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안 되면 무식한데, 그 교양이라는 것은 사람 앞에 교양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교양이 안 되면 속보인다, 유치한다, 얕다, 사람이 얕다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속에 깊은 지식,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서 살아서 운동하는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지식이 살아서 운동하는데 바로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살아서 운동하려면 예수를 보내신 것이 믿어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육신으로 해서 예수를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부분이냐? 내 생명이다. 내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느끼는 것의 총체를 주관하시는 핸들을 잡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귀로만 듣지 말고 속에서 들어가셔서 활동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에요. 활동 나타나지 않고 귀로만 듣는 것은, 저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설명하게 되면 이해는 하시는 거예요, 공부처럼. 그러나 또 제 이야기를 계속 자주 듣다 보면 익숙해져서 잘 들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행동으로 나오지 않게 되면요, 죽은 지식이에요. 근데 그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은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물을 주고 심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심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일까?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존재인가? 내가 뭐가 불쌍해? 내가 못 먹고 못 살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세상적인 것이고, 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된다는 이 사실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도저히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건데,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예.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돼. 이럴 때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것이 설명이 되는 것인데,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난 이렇게 되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 마음인데 안 되는구나. 이거를 철저히 깨달고 이 속에서부터 절절히 느껴질 때, 정말 왜 안 돼. 이렇게 될 때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쉽게 온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린 되는 건데, 성경에 비춰보면은 불쌍히 여기실 때 그 은혜의 빛이 왔다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범죄한 후에 항상 탄식할 때, 특별히 다윗의 기도를 시편을 많이 보면 탄식하고 안타까울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언제라도, 그러니까 골리앗을 친 다윗처럼 골리앗을 보고 할 수 있어. 내가 너 죽일 수 있다. 왜냐하면 너 이길 수 있어. 너 골리앗은 충분한 전략과 전술과 그 모든 전쟁할 수 있는 많은 훈련을 받았지만 나는 하나님이 훈련한 사람이야. 나는 친히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셨고 하나님이 내 속에 체험되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야. 이런 확실한 지식이 있을 때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린 확실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싸워보니까 세상과 싸워봤는데 내가 이겼을 때는 이때야.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내 세포들이 확실한 체험이 있을 때 알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거죠. 우리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마치 어떻게 하냐면 접 붙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거죠. 접을 붙일 때 얇은 가지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대목에다 굵은 데다 찔러서 깊이 찔러서 거기다가 접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뿌리로부터 물기가 그 가지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고서는 접붙임이 안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접붙임이 되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대접이 되면 크게 한번 충격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콱 먹으면서 이제 잘라서 집어넣는 거니까 쪼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쪼갠 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접이 될 수 있는, 쉽게 접붙임이 신령하신 신성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간악하고 교활한 우리들이 바꿔진다는 것은 정말로 말씀에 접이 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접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이 돼서 이제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느끼는 것도 하나님으로 보고 듣고 느끼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힘이 든. 근데 이제 어릴 때는 아이들이 그것이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뿌리가 내리기 전에 우리도 이렇게 온실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어릴 때는 그렇게 씨를 뿌려놓고 싹을 틔우잖아요. 싹을 틔우고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온실 밖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아이들이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참 힘든 것 같아요. 또 예수 안 믿어진 교사들이 또 손을 대면은 접붙인 것이 뿌리가 내리기 전에, 싹이 트기 전에 문제가 생겨서 참 이게 아이들이 힘드는구나, 그런 것이 많이 느껴지죠. 근데 어머니들도 마찬가지로 애들을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라 하잖아요. 내가 아는 지식의 한계나 해서. 근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단순하게 내 아이를 천국 보내고 싶은가. 정말 천국을 보내고 싶다면 그 중간에 자존심도 죽여야 되고 남들이 하는 대로 다 쫓아가지 말아야 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그런가. 정말 내가 시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밀어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정말 그러기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 피아노 가고 다니면, 왜 피아노 가고 다니면 남들이 다니니까 뒤떨어질까 봐 우리 아이가.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가. 그만큼 내가 천국이라는 것이 확신이 돼서,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천국 보내야 돼. 이것이 여러분 안에 믿어졌다면 그 믿음이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너 천국 가야 돼. 공부 못해도 괜찮아. 다른 거 정말 못해도 괜찮아. 너 천국 가야 돼. 이렇게 여러분이 믿어지다면 진짜 천국을 아는 것이고, 여러분 속에서 포기할 수가 있어요. 이 시대를 본받지 않도록 포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포기할 수가 있어요. 포기하는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요. 포기할 수 있는 속성과 능력이 나타나요. 내려놔 이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계속 내려놓도록 우리의 오감을 계속 다스려줘요. 통제 조절을 해줘요.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에너지가 나가는데, 사람 속에서는 흐름이 있잖아. 전기, 생명의 기운이 흐르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전기예요. 전기. 몇 볼트인지 전기야. 이 기가 흐르고 있는데 이 기운이 하나님의 기운이 흘러서 하나님으로 계속 흘러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운이. 말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기운이 움직이는데, 자, 자식은 품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먼저 가겠어요? 내 자식한테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내 기운이 제일 먼저 가는 거죠. 바쁜 분들은
그것도 안 될 수도 있어. 자식도 못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들려지는 거, 매스컴을 통해 들려주는 거, 내가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지금은 돈 있어야 된다. 지금은 공부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 지금 공부한 사람이 넘치잖아. 대학생이 노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대학원을 가잖아요. 그렇게 난리잖아, 지금. 근데 우리는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아. 예. 기독교인들은. 근데 어쨌든, 그러한 실정인데, 그럼 이제 공부 다음에 뭘로 갈까? 공부했는데, 공부해도 취직도 못하더라, 돈도 못 벌더라, 제대로 사람 구실을 못하더라,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돈 벌어서 사람 구실이라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는데, 사실은 돈 벌어서만 사람 구실이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이것이 싹 벗겨져야 된다는 거죠. 싹 벗겨진 체계가 돼야 되는데, 안 벗겨지면 시대를 쫓아가야 되는 거고, 예. 벗겨져도 시대를 살지만 소금처럼 빛처럼 안 먹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해. 천국 가는 걸 진짜 바래. 내가 바랄 때 바라는 에너지가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 말로 가는 게 아니라 바라는 에너지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일을 하는 거죠? 에너지, 하나님을 아는 에너지가 가는 거예요.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요한복음 6장 29죠. 믿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거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것이 영생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 여러분이 지금 이거를 선택하시면 영원히 살면 내일도 오늘도 계속 영생을 향해서 가는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는 나를 벗겨내는 것이에요. 계속 벗겨내는 거죠. 한 송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안에서 그런 작업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참이라는 거죠. 그것이 참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거짓이 뭐죠. 우리 몸은 그러니까 거짓말 장애가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 거짓이에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다 나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나요? 안 된다. 참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된다. 그런가요? 안 된다는 것이 절절히 느껴진다는 것은 그 절절히 예수가 더 정말 중요해. 예수가 더 필요해. 이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정말 예수 있어야 돼. 근데 뭐 있어도 되고 뭐 맘 내키면 그냥 편할 때는 없어도 되고 좀 급한 일 생기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늘 사는 게 다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거죠. 예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도록 구속을 해놨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감사한 거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힘들어. 아,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야? 도대체 복잡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난 구속받아서 꼼짝할 수 없어. 특별히 사명자, 그러면 꼼짝 없이 이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사실 구속받은 사람이에요. 혜택을 입은 사람이죠. 하나님께. 혜택을 입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안 살면 터져요. 근데 이게 구속을 받은 것이에요. 복을 받은 거죠.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의 진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아직은 구속이 덜 된 거죠. 그러나 구속하시는 생명이 와서 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역사. 근데 안 되는지 되는지 감이 없어. 그래서 안 되는지 저래서 내가 하나님 말 안 들어서 안 된다고 생각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석 저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몰라요. 왜? 눈이 안 열렸어요. 아직 빛이 와서 있지 않기 때문에 지각이 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각이 열려야 되는데 지각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는 지각이 열리지 않아서 그러니까 생각이 열리지 않아서 모든 것을 그냥 좋은 대로 해석을 해. 내가 편하려고. 내가 나를 편하게 해주려고 좋은 대로 해석하는데 여기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주인 때는 예수님이 해석을 해줘. 예수님이 해석을 해줘. 아, 이렇구나. 예수님이 이렇구나. 예수님이 싫어했구나. 예수님이 좋았구나. 그러니까 초보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사사건건 매를 맞으니까.
그냥 계속 매를 맞아 그냥. 그러다 보면 왜 매가 오나. 저도 이 프로그램을 쓰기 전에 계속 매가 왔어. 커리큘럼을 쓰는데 그냥 하긴 했었는데 해다 말고 뭐 교회 충성으로 쉽게 말하면은 열심을 다한 거예요. 그냥 열심히 봉사 잘하고 헌신 잘하고 신방 여전대 회장이었으니까 신방 잘하고 계속 이런 타입으로. 근데도 매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매가 오나. 뭐 헌금을 안 해서 그런가 봉사를 안 해서 그런가 신방을 안 해서 그런가 뭐 여러 가지를 해봤어서 왜 매가 올까.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매가 안 오더라고요. 정말 시험을 해봤어요. 아니 왜 매가 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하나님 비율을 맞춰보려고. 그런데 저는 이걸 안 쓰니까 매가 왔어요. 그래서 하루에 2주분씩 썼었어요. 이거를 하루에 2주분씩 딱 쓰고 나니까 누가 80평을 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물론 교회에서 했었는데 교회가 전도가 막 되니까 그 유치원까지 다 사람들이 채우다 보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쉬는 동안에 왜 매가 올까 하는데 아 이거를 안 했구나. 나중에 깨달아.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하게 됐죠. 책임감을 가지고 쓰게 됐었어요. 책임감을 가지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건 힘든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생명으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매를 안 맞는데 그러니까 매를 안 맞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가속도가 붙어갖고 그러니까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에너지다. 가속도가 붙이니까 에너지가 나가니까 점점 쉬워지고 즐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로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끝마치니까 하나님이 또 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이렇게 서서히 지금도 내가 또 이걸로만 그 애들 많은 걸로만 빠지려고 하니까 불내 갖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시고 예, 코스대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알고 있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걸 민감하게 제가 느끼고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나 보지. 내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래라 저래라 알아듣지 못하니까 매로 오니까 제가 깨달아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각자에게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터지는 일이. 왜 터지지? 하다 보면은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셨구나 하면서 자기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음성이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동이 주파수가 여러분의 생명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특질이 되는 것이에요. 채도 대비처럼 그것이 채도가 되는 것이에요. 채도. 여러분의 그 생명력을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빛이 반짝반짝반짝하게 빛난다는 거죠.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자기 색깔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꼭 필요한 사람. 그래서 어디서도 그 구색에 맞는 데다가 딱딱 집어넣고 필요한 구멍에서 존재감이 있는 다른 걸로 존재감을 나타낼 것이 없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말씀이 육신돼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는 걸 먼저 알고 믿으셔야 돼요. 알고 믿으실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의 활동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 다음은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지각을 열리는 것이에요. 있는지 없는지 하지 마시고요. 왜 있는지 없는지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소리가 들려서 그래. 세상 소리, 하나님 소리 두 가지가 들어서 막 계속 깨트리는 거야. 계속 이것이 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소리가 먼저 이 세상 소리를 다스려줘야 되는데 계속 부딪히면서 상쇄 역할을 해갖고 혼란이 오는 것이에요. 혼란이 와서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 사실은요. 저도 질색하는 것이 아직 안 된 상태의 사람이 자꾸만 저한테 와서 이렇게 붙게 되면은 소리를 내주면은 이걸 아침마다 걸러내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절대로 저한테 붙지 마시고요. 예수님한테 붙으시면 돼요. 예수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나한테도 있으니까 나한테 들려주는 소리, 여러분한테 들려주는 게 다 각자잖아요. 각자 나한테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 그걸 다 들으시면 그것이 이제 지체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뭐 심장도 되고, 한 사람 허파도 되고, 간장도 되고, 손도 되고, 발도 되고, 눈도 되고, 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쫙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깨트리는 역할만 해서 계속 안 들린다는 거죠. 하나님 소리가 안 들려요. 예. 그러니까 뿌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굳게 뿌리를 내리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순수한 사랑, 순수한 지식이에요. 순수한 지식. 하나님의 지식,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걸 창조하셨고 모든 걸 움직이시는, 자연계를 움직이시는 분이고 나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 하셔야 돼요. 저만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라 각자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도 예수가 와서 계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가 와서 계시면 예수 계신 걸로 우선 만족이 된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이건 높은 거야, 이건 낮은 거야, 그런 거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좀 더 우아하고 화려해 보여, 이건 초라해 보여. 그것부터가 잘못된 눈이에요. 하나님의 가치는 거기에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외모를 취하지 말라. 외모를 취한 건 죄다. 이런 외모라는 것은 거짓말 빛이 와서 그래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잠깐만 따지게 되잖아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 눈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직은 예수 소리가 정확하게 안 들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뻐 보인다, 안 예뻐 보인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더 진동을 하느냐, 예수가. 예. 근데 이 예수는 어떤 분이냐? 나의 이런 죄성을 확실하게 십자가에다가 다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 죄값을 다 치르신 분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데 이 우주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통제 조절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그분의 그 모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 속에다가 싹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으로 오셨냐? 너네들 거 다 쓸모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몸이야 너희들은. 근데 내가 보낸 예수를 통해서만 알게 해줄게. 그것이거든요. 예수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소리 들으냐?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과 대면하시고 만나주셔서 하신 것이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길로 만드셨어요. 주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길로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아닌 방법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히 아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나가 이제까지 알았던 지식체계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갖는 마귀적인 거구나. 나를 속이는 것이었고 나를 멸망으로 가는 지식이었구나. 여러분이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위아래를 두고 높낮이를 둔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런 걸 쫓아가게 되면 여러분이 죽어요. 여러분의 세포가 죽는데 어떤 의미,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하고 점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눈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신경세포가 작동이 안 돼요. 점점 쉽게 말하면 돈독에 오른다, 세상독에 오른다, 거짓말 술수가 뛰어나진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해보셔야 돼요. 어떤 상태인가, 내가 어떤 상태인가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좀 얕게 이렇게 머리 써보려고 할까? 하는 거 아닐까? 세상 사람들한테 한번 이렇게 떠보려고 뭐 이렇게. 근데 우리는 원래 그래요. 그 아이들도 보세요. 애들도 그냥 이쁜 짓 하고 자기하고 눈 맞추려고 애들 여럿이 있으면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애기들도 안 봐주면 골래고 울고 막 하잖아요. 자기한테 관심 가져달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십니까? 예. 돈 버는 사람이 왜 돈 벌려고 그래? 돈 맛을 보니까 좋더라고. 다 굴복하더라고 사람들이.
다 굽신굽신 하더라고. 명예 가져보니까 다 명예 앞에 굽신굽신 하고 빌 붙더라고. 그것이 괜찮은 것 같아 좀. 예.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싶어 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상관이 없다는 소리는 하나님을 통로로 해서 되지 않은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 어디 가서는 그 반대의 현상을 자기가 맛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온 것은 어디 가서도 귀중히 여김과 은총을 받는 것이에요. 여기다 말씀을 품게 되면 귀중히 여김과 은총을 받게 되는 현상을 생명이 돼서 어디 가서도 반짝반짝 빛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못난 이들한테 끼워서 잘난이가 아니라 잘났든지 못났든지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빛이기 때문에 빛을 발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이 여러분이 가졌던 이렇게 해야지만 잘난 거야, 저렇게 해야지만 잘난 거야, 이렇게 해야만 높은, 이런 자연스럽게 얻어진 이 지식체가 확 깨지고 참된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져야만, 예, 그렇게 되죠. 그래야 자유해져요. 자유. 일함을, 우리 안에서 그 자유함을 주는, 우리 생명 신경작용에 자유함을 주는 에너지가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광합성 하고 할 때, 예,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하여튼 일하는 에너지가 여러분 안에서 자유롭게 여러분의 생명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럼 자유가 아닌 건 뭐죠? 구속이잖아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자유롭게 활동하신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랬잖아. 진리가 들어와야, 여러분이 진리가 활동이 돼야, 생명의 운동을 해야 자유롭다는 거죠. 예, 근데 아이들은 훨씬 자유로워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굉장히 자유로워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자유롭게 움직여요. 예. 왜냐하면 높은 사람 낮은 사람도 없어. 하나도 안 창피해. 엉덩이 똥꼬 다 보여도 안 창피해. 오줌 싸고 똥 싸고 울고 웃고 별거 다 해. 금방금방 자유롭게. 근데 우리들은 안 그래. 이면도 있고 체면도 있고 자기를 어느 정도 자리에다 넣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걸맞는 표정을 줘야 되고 거기다 걸맞는 어떤 포스를 취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러나 애들은 안 그래요. 훨씬 자유로워요. 아마 저랑 같이 여기 있는 동역자들은 제가 얼마나 자유로운지는 정말 자유로워요. 왜냐하면은 제가 저런 게 익숙하지도 않고 이렇게 근산 이렇게 그런 거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더 상대방에게 자연스럽게 제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저는 최대한 대로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제 안에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저를 껍데기를 벗고 그냥 뭐 이렇게 덮이지 않고 이렇게 그냥 내놓을 때 속에서부터 자유롭게 일하시는 생명이 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보였을까요? 예수가 보였을까요?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눈으로 보였지만 나간 에너지가 그 가슴 속에 나간 에너지가 예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저도 제가 근사하게 보이는 건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근사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분이 근사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근사한 분이 나가서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사랑이에요. 사랑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상대방에게 들어가서 근사하게 일하실 거라는, 그 사람이 천국을 가도록 일을 하실 거라는 거죠.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도록 하나님이 일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열어줘요. 네. 그럼 자유롭게 열어줘서 자유로운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확실하게 어떤 생명이 들어가서 뭘 깨닫게 할까요? 그러면 생명의 빛이 가서 뭘 깨닫게 할까요?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그림이 아닌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는데 그 사람의 특성을 살려내고 그 사람의 특질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믿습니까? 참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은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그게 믿음이죠. 우린 잘 그려서 믿는 사람이 덕을 세워야 돼. 근데 저한테 제대로 야단을 맞았거나
그런 사람들이 항상 사랑이 갔어요, 보면요. 내가 언제 너 사랑했어? 근데 성교사님 사랑하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그렇게 남한테 듣기 싫은 얘기 하는 건 쉽지 않아요. 힘든 얘기예요. 나한테 손해라는 걸 저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가서, 예, 들어가서 생명이 되게 되면 사랑이라고 느껴요. 그 생명 자체가 예수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거부된 상태의 사람들은, 예, 하지 않을 뿐더러 몇 번 그러나 깨트려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지만 더 이상 안 들어갈 것 같으면 거만한 자를 그냥 두라 그러잖아요.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에요. 놔둬서 각자 자기 삶에서 깨지면 되는 것이, 된통 깨져야 정신 차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책망으로 나타난 것마다 빛의 열매를 맺는다. 겉으로 죽어준 척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그런 사람은 이 심령이 옥토가 되는 것이에요. 옥토가. 이 돌짝박 바위 같은 이 강팍한 심령이 확 가면 쪼개지잖아요. 쪼개서 틈이 생기면 이제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조금씩 빛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어른들은 이것이 굉장히 두꺼워서 잘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갈 뿐더러 피해요. 어떻게 피해냐면 얼굴 안 보는 것도 피하지만 생각으로 피해요. 이렇게 자기를 덮고 저렇게 덮고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가 자기를 위로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에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이렇게 자기가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을 해야 되는데 애통 대신 변호를 해. 잠깐만 원망을 하거나 핑계를 하거나 합리화해서 자기가 잠깐 위로를 해요. 그렇게 되면 깨지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 왜 그러신 거지? 한번 보시면 여러분은 계속 같은 부분에서 깨진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늘 같은 부분에서 깨지고 계시다는 거를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아니면 그 뭐라 그러지? 그 상습적으로 자기를 변호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쏘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왜 계속 같은 방법으로 터지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그 부분에서만 열리면 확 열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탁 열리면 계속 열리게 돼요. 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떤 것이 꽉 해서 계속 돌아가다가 부딪혀서 다시 돌아오고 돌아가다가 부딪혀서 이렇거든요. 근데 이걸 뚫고 한 번만 뚫으면 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온전한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그 순수한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순수한 사람, 그럼 좋잖아요. 그것은요, 온전한 지식이 순수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순수해지는 거지, 순수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지식이 안 돼 있으면 순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순수한 지식 속에 그 도덕성. 우리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있잖아요. 이 문화권 안에서 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리하지 않는 한은 그리스도 안에서 도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위아래가 있다는 거 우리나라 있잖아요. 그런 어른을 모시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 속에는 그러한 것들도 다 포함된 것이에요. 외국에서 살았다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지멋대로, 우리 외국은 어른도 유잖아. 당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아버지한테도 유, 할아버지한테도 유, 다 유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무례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속에서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지혜가, 능력이 이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거죠. 지혜와 능력이. 저희도 이제 애들 외국에 있는데 말씀이 들어가면 일단 말씀 앞에 굴복이 되면요, 책임을 져주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건너문 아이들은 그렇게 안 되죠. 거기에서 다른 사람도 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기적이거나 야심.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체가 될 때는 이기적인 야심을 갖거나 헛된 꿈을 갖지 말라. 자기만의 꿈을 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공동체가 원하는 꿈을 가져야지 이기적인 그 속셈, 야심은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다툼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어떤 것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마음을 품을 때 내 속사정을 주님은 다 아시고 그분이 해결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런 공동체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속셈을 어떻게 취해보려고 이렇게 야심을 갖고 일단 그것을 내려놓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은 있으시겠지만 그 생각을 내려놔질 때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서 소원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예요?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영접하고 행동으로 그분을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분은 보이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죽은 것만큼 표현되는 것이에요. 나는 사망으로 너희에게는 생명으로. 내가 죽은 것만큼. 그래서 공동체가 안 되는 이유가 딱 튀어서 그래. 잠깐만. 자기가 자기의 가치 기준을 갖고 야심을 가지고 튀어. 헛된 야심을 갖고 잠깐 튀게 되면 공동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지혜예요? 미련이에요? 미련이에요. 어리석은 것이에요. 절대 언제도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를 행하며 그랬잖아요. 사랑 가운데 거하고 사랑을 행하며 사랑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랑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요셉의 아들로 땅의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죄를 대속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의 도, 십자가의 도, 그 원리 자체가 모든 자연계야. 이해가 되시죠? 계속 떨어져 준다는 거죠. 계속 죽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들 안에 와 계셔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계속 공동체를 엮는. 그래서 세포가 십자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단백질을 구성하는 그 축이 십자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십자가 아니면 여러분이 연결할 수가 없어요. 다 다르니까. 뜻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소원이 달라요. 다 달라요. 계획이 달라요. 연결될 수가 없어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댈 때 너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소리해요. 너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너도 허물을 지을 수밖에 없어. 너도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나도 그렇지만 너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죄와 허물과 실수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 누구도 의인은 없다고 했으니까 죄와 허물과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충분히 받아들일 때 내가 이미 받아들일 수 있는 생명력이 발동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 믿음이 활동을 하게 되면 내가 그런 것처럼 너도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예. 그것이 우리 안에서 운동할 때 사랑 가운데 거하고 사랑이 에너지가 나간 것이 사랑의 에너지가 나간 것이 그럴 때 예. 사랑의 에너지가 좀 쉽게 생각해서 나뭇잎이 떨어지고 꽃이 떨어지고 열매를 맺는 걸 생각하면 그것이 다 떨어져서 다음 해에 또 싹을 틔우잖아요. 이런 원리가 사랑의 원리예요. 이런 원리가 사랑의 원리예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자연계뿐이 우리 생체에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몸이 다 같이 유기체로서 움직이지 않으면 병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병이에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하게 되면 병이 나는 것이에요. 몸이 병이 나는 것이에요. 오장육부가 다 같이 다 유기체가 되어 잘 이렇게 융합이 돼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잘 움직여지지 않으면 어떤 한 부분이 병이 나면 전체가 다 병이 나는 것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 공동체가 하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 너희들 안에 예수가 있어. 내가 보낸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잘 서로 사랑을 해. 서로 사랑을 하면은 나를 높이는 것이고 너희들이 높여진다. 그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너희들이 세상에서 높임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영광을 내기 위해서 보냈어. 왜냐하면 나는 영광의 빛이거든.
그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 이탈을 해서 나만 높아지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안 된 것이에요. 안 된 것일 뿐만 아니라 안 되는 일을 하는 에너지를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아셨죠? 이것이 살리는 영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살려주는 영. 영생하는 생명을 살려주는 영이야. 근데 영생하는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뭐 어디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믿을 수 있잖아.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났어. 그것이 그리고서 부활하셨어.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은 우리 때문에 들어가셨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여 그분은 나 때문에 들어가셨구나. 내 속에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튀지 말고 서로 사랑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서로 사랑이 지금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 혼자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순간순간 사랑할 때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딱 지어주셨어요? 그것이에요. 각자 듣지만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과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셨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주님이 그런데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여러분을 지혜롭게 능력 있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이죠. 여러분이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뭘로 돼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믿어. 그러나 지금 제가 구체적인 지식을 말씀을 드릴 때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 더 지혜로구나. 서로를 위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지혜로구나. 왜 지혜죠? 왜 지혜예요? 왜 지혜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왜 지혜예요?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사랑해서 왜 지혜예요? 내가 사는 거야, 그것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 운동을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돼. 내가 사랑 안 하면 내 안에서 죽어. 내 소포가 죽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가. 잎이 안 터, 싹이 안 터요. 뿌리를 못 내려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살고 뭐 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너가 살아야 된다. 네 위에 올라가면 너는 2등이야. 얘는 1등이고. 그러니까 너가 1등 위해서 밟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는 너가 사랑해. 그럴 때 너를 올리는 거야. 그럼 얘는 사랑 나 안 했어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내가 사랑했을 때 나는 올라가는 것이에요. 나는 진리 가운데 있는 거, 빛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얘가 사랑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 안 나? 화가 나잖아요. 이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육이에요. 얘가 사랑 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줬어. 네가 이렇게 안 했어. 그럼 약 올라. 계산이 팍팍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올라갔다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 십자가에서 딱 박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받은 사람은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극을 주는 거죠. 저도 우리 애들 여기 있지만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엄마 쳐다봐. 엄마 눈 쳐다봐. 엄마 사랑해? 이렇게 엄마 사랑해? 그럼 알았다고. 맨날 어떻게 야단쳐. 힘들게. 바쁜데 나도. 저도 때려주다가 이 팔이 올라가지 않아서 혼났었어요, 아주. 성질껏 때려주는데 팔이 안 올라가는 거야. 새 놈을 딱 놓고서 빗자루가 그냥 딱 잘라졌어. 우리 빗자루 있잖아요. 옛날에 방 빗자루. 밑에서부터 그냥 빵 되는데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내 맘대로 했나 보다. 얘들 하나님 건데. 그때부터는 이제 준비기도. 쳐다보는 거죠. 엄마 쳐다봐봐. 엄마 사랑해. 알았다고. 그럼 이제 가서 각자 또 행동하는 거죠. 참 그게 저도 이제 매일 말씀을 들어가다 보니까 그 말이 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바쁘다 보니까 잔소리할 기회가 없었어요. 늘 바빠서. 그리고 저는 포기했어요. 그래서 말씀 하나만 잘 받아. 그 나머지는 포기하겠다. 나머지 잔소리는 포기하겠다.
말씀이 가서 일을 하시기를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포기했어요. 깨끗이 닦거라, 뭐 잘 입어라, 뭐 이런 건 포기했어요. 네 물건 정리 잘해라, 숙제 잘해라, 뭐 학교에서 공부 잘하라, 이런 건 다 포기했어요. 말씀이 가서 일하실 걸 저는 믿었어요. 확실하게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예, 말씀하는 것만 열심히 했고 그 나머지는 포기다. 잔소리까지 하면은 이것마저 안 된다.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 더 중요하다는 소리는 먼저 그 나라의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리라 저는 믿은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씀이 제 안에 떡이 돼서 이렇게 한 거죠. 아, 저는 진짜 좋은 엄마가 아니에요. 나는 얘하고 많이 싸웠어요. 얘가 원래 지멋대로를 많이 했거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얘가 천국 못 갈까봐 엄청나게 금식을 했어요. 천국 못 갈까봐. 너는 왜 엄마 말을 안 듣니? 너 천국 못 가면 어떡하니? 그래서 금식을 많이 했어요. 얘가 그냥 맨날 자전거 타고 나가서 막 뛰고 놀고, 뭐. 신발 뭐 안 신고, 뭐. 그냥 맨발로. 그러니까 맨발 다녀고 수저도 안 해. 손으로 막 먹고 그냥 할 수 없어요. 그 냉장고에 뭐 사료째로 그러면 하루 종일 다 먹어야 돼, 얘는. 그래 직성이 풀리는 거야. 잠을 못 자. 그러니까 그냥 놔뒀어요. 그냥 포기. 시커 먹게. 예. 그러고 나서 걱정돼갖고, 얘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했어. 그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금식은 일을 위해서 했어요. 근데 나는 얘는 너무 착하다고 생각했고, 얘는 너무 말 잘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얘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신경을 그만큼 신경을 들쓴 게 아니라 늘 감사했죠. 늘 잘 따라줘서 감사했어요, 얘는요. 예. 근데 지금은, 얘가 너무 잘 따라줘서 응어리가 돼서 병난 거 아니야. 매번 속이 다 드는 거 아니야. 이거 강팍하게 된 거 아니야. 때로는 그렇게 생각도 해보죠. 얘는 다 했지. 얘는 그냥 또 해요, 지금도. 이상한 거 입고서, 너 뭐야? 네가 지금 17살이니? 내가 그러면, 할 말 다 해. 얘는 애가 다 해요. 웃겨요, 웃겨. 얘는 안 해요, 얘는 절대 말을. 말 딱 안 하고, 그냥 말을 들어줄 때가 많지. 근데 들어주는 게 진짜 속에서 받아들여진 건지, 엄마 말이기 때문에 한 건지 아마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에 안 들어도 받아주는 것도 있고, 예. 마음에 들어서 받아주는 것도 있고. 근데 역시 여기 와서 깨져요, 얘가. 깨질 틈이 없었어요, 거기서. 잘했기 때문에. 근데 얘가 애들을 가리키다 보니까 깨져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들도 애들 데리고 있다 보니까 얘가 깨지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몇 명 애들이 얘가 계속 성격 공부 시키잖아요. 말을 안 듣고 뭐 여러 가지 거짓말하고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받아당긴다는 것이 얘가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깨지는 것은 우리끼리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혼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역시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예, 그걸 알게 하시려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가 부딪히고 깨지는 이 주변의 환경, 그 범사에 감사라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환경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최고의 좋은 걸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거죠. 그 믿는 거. 아, 나를 위해서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이런 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리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범사에 인정을 해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 그 소리예요. 그게 이사야 55장 11절에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내가 이거 일 보냈는데 네 마음에는 네 마음에 안 들지? 그렇지만 받아들여. 그러면 형통할 거니까. 무엇에 형통할까요? 천국 가는데 형통해요. 천국 가는 거 말고요. 다른 거요. 다른 거. 지금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되고 천국 안 가도 괜찮겠어요? 지금 잘 되고요. 나 지옥 갈래요. 그건 지옥은 영원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빨리 천국하고 대입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천국이란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은 빨리 이것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난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있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저도 그래도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손뜻 포기할게요. 천국 가려면 이렇게 손뜻 잘 안 돼서. 그러나 내가 포기할 때 주님은 거기에도 함께 계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무언가 기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걸 저는 믿어요. 하나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주님만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예. 어떻게 해도 주님만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가요?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누구도 의인이 없다는 거를,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을 자식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렇지만 고마운 마음으로 칭찬해 주는 거잖아요. 다 100% 아니죠. 예. 정말 아이들은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죠. 요새 애들 더 말 안 들어요. 너무 다 해줘 버릇해서. 늘 반항하고 늘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순간순간. 정말 말씀으로 해주지 않으면 이 속에서부터 굴복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안 듣죠. 그럼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을 안 들으면 타락하는 거예요. 세상과 딱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쭉 들어와서 그냥 각종 병과 각종 악한 것과 교활한 것과 거짓말을 잔뜩 하는 것이에요. 어느 집 자식도 예외는 없어요. 어느 집 자식도 예외는 없는 것이에요. 다만 어떤 엄마가 이 지식을 똑바로 알고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내려놓을 수 있을까? 거기서 포기할 수 있을까? 정말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믿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뭐 하나님이 내 자식을 얼마나 이뻐하겠어. 이런 믿음으로 확실하게 에너지를 주지 않고는 정말 세상과 너무 이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확실하게 매일 이 전자파가 세상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정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세상적이 되는데 세상적은 마귀적인 건데 굉장히 본능적이 되는 것이에요. 본능적이 되기 때문에 섹스하고 먹고 즐기고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에너지가 몸에서 치솟아 오르는 것이에요. 누구도. 그러나 예수가 들어가면 이것을 통제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이 생체가 그렇게 활동을 해 주는 것이에요. 그게 감사한 거죠. 이루 어떻게 그 인간이 악함과 교활함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계속 정말 친척집에 가면 사도신경, 어디 가면 주기도문 하고 섰다 와라. 앉아서 주기도문 해라. 거기 거 들어올까봐. 예수 안 믿는 집 들어올까봐 사도신경 하고 앉았다 오라 그러고 철두철미했었죠, 자신. 그냥 이 몸의 생체를 이렇게 다스려 주려고. 어릴 때. 그러니까 7세 이전에, 그러니까 얘가 7세 이전에까지, 얘가 유치원 다닐 때도 저는 유치원 원장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까지는 아이들 기도를 무지 많이 했어요. 아이들 기도를 거의 아이들 기도만 많이 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사역에 들어오면서 아이들 기도를 못 했어요. 남의 집 아이들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집중적으로 아이들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게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큰아이들이 오죽하겠을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오죽하겠는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당연히 이 속에서 이 죄가 많이 자라서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예. 혈통적으로, 기질적으로 조금 더 차이는 있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몸이 죄의 몸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너희들은 이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언제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가 높이는 것이고 높이는 아이를 만드는 것이고요. 내가 먼저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그렇게 죄의 아이들이라는 걸 그냥 그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는 좀 낫지. 조금 기를 잘 들여서 날 수는 있지만 본능적으로는 같다는 거죠, 우리가. 육체를 가진 본능적으로는 같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그렇게 해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키우신 거고, 예. 또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해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일 수밖에 없다는, 인간을 설계하신 그 설계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올려놓으신 거니까 그거를 받아들이실 때 아이들을 훨씬 더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넓게. 아, 그럴 수밖에 없지, 아이들이. 그래서 넓게 마음으로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내 안에서 내가 엄마로서의 위치, 선생님으로서의 위치에서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이 나간다는 거죠. 지혜와 능력이 나간다. 이것을 안 받아들이는 상태에서는 자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주님으로 볼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걸로 보니까 그때 내가 지혜를 활용하는 것도 폭이 넓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이 나가는 것도 훨씬 넓게 나가는 것이에요. 지식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잘못된 눈을 갖게 돼요. 이쁘게 보고 싶은 사람은 자꾸 이쁘게 보려고 하고, 욕심이 있어서 더 좋게 되길 바라는 사람은 자꾸만 그렇게 보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이 확실하게 있게 되면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충분한 지혜로 아이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충분한 능력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뭔지 알겠죠?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인지. 육은 무익하나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야 살려내줘요. 아이들의 그 특질을 살려내줘요. 아이들 속에도 예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안 믿는 애들도 있어요. 그걸 살려주는 게 우리가 심는 것이에요. 살려주는. 안 믿는 사람이도 있다는 거죠. 우리 성은이 할머니 같은 걸 빛으로 인도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불공 들이시고 연불 하시는 분인데 당신은 빛의 인도를 받아서 갔다고. 여기 와보니까 빛이 쫙 있더라고. 선교사님한테서 빛이 나온다고. 절에 다시는 분이에요. 연불하시고. 근데 뭘 몰라요? 십자가 예수를 모르신다는 거죠. 근데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얘기하시는, 물건값을 한 번도 깎아본 적이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조금 더 그 팔고 싶은 사람, 돈 벌고 싶은 사람한테 해를 주지 않는 것을 하고 한 번도 물건값을 깎지 않고 물건을 사신대잖아요. 엄청난 십자가의 도예요. 그거. 교회 안 다니셔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많이. 그렇게 그런 이치에 의해서 사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절에 다니신 분도 있고, 아마 뭐 다른 원불교도 있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교회 분들은 오히려 안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이득을 보는 것이 교회다. 이득을 공짜로 돈 낸다 싶어서 그런지 교회다가 예수 믿으면 이득을 봐야 된다. 이런 어떤 잘못된 것이 있는 거죠. 그건 예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 구속함을 받아서 예수의 일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활용이 되고 헌금도 되고 하지만 예수를 위하지 않는 자기를 위한 야심이 있다면 교회가 허영이고 그것은 헛된 욕심이고 이기심이에요. 소용이 그것은 엄청난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거는. 예,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말씀이 쑥쑥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야심을 가지면 너무 자기의 목적의식이 뚜렷해. 난 이거 꼭 되고 말 거야. 이런 곳이 있으면 안 들어가요. 말씀이. 예. 안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냥 말씀을 편안하게 먹으셔야 돼요. 내 문제 이거 해결하고 이걸 하고 이걸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먹으시면 이 말씀 자체가 떡이 돼갖고 이게 사랑의 에너지를 발산을 해요. 굶주린 자에게 먹은 걸 수준인 것이고, 예. 무지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것이고요.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장애물을 깨트리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말씀을 먹으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지 마시고 절대 목적을 가지고 하면 안 들어가요. 이 목적이라는 내 목적이 서서 계속 진동을 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는 걸 깨트려요. 계속 깨트리는 거예요. 상쇄를 시키는 이 몸 안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먹으시면 돼요. 예, 그냥 먹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알아서 여기서 특질을 살려내서
필요에 맞게 하나님께서 공급을 에너지가 나갈 테니까.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철저한 그 사고의 체계가 내가 만든 사고의 체계는 미련한 것이고 바위 같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혜택을 못 받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하고 뭔가 성공했다고 조금 싶으신 분들은 그게 굉장히 있어. 그러나 거기까지야.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죠. 예. 거기까지란 말이 무슨 말이죠? 네? 세상적으로 성장을 했지만 천국은 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첫째는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면은 더 이상 발전은 안 돼요. 거기서 그만이에요. 근데 그러나 거기서 깨졌다면은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겠죠. 거기서 와르르 한번 깨졌다면 엄청난 성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고집을 피운다면은 더 이상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분량밖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분량밖에. 자기 분량이에요. 그럼 그만큼이 자기 분량이에요. 그만큼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계속적으로 성숙이 필요하다 나는 성장이 필요하다 하면 계속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해요. 지금까지는 요만큼이야. 그러나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을 때 좀 더 성숙이 돼요. 넓혀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심령이 부드러운 심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이죠. 그리스도의 심장 그러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 따뜻하잖아요. 그 자연스럽게 그거 아잖아요. 모자 벗기기 하잖아요. 쌩 바라보면서 모자를 이렇게 더 잡아다니고. 예. 근데 따뜻하게 계속 빛을 비춰주니까 더우니까 모자를 쓱 벗어난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장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갖기를 원하잖아요. 늘. 일단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졌던 그런 쉽게 말해 우리나라 교회가 요구하는 열심과 충성만 갖고는 안 돼요. 차근차근히 지식을 받아들이시면서 자연과 이런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시고 이 이치를 깨달으시면서 눈이 열려지시면 여러분 속에 훨씬 부드러워지고 고요해지고 따뜻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쑥 잘못 들어온 그런 어떤 것은 예수라는 교회에서 가르쳐준 쑥 새벽기도 잘하고 철학기도 잘하고 금식 잘하고 충성 잘하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고 이런 것만은 외적인 것만을 그걸 깨트리시고요. 정확하게 지식으로 들어가서 따뜻하게 여러분의 지식이 녹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깨트려 주셔야 돼요. 다시 빚어질 수 있도록. 다시 잘 빚어지게 되면 아름답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표현하실 것이니까. 그것이 바로 근데 얼핏 떨어져 준다. 나뭇잎이 떨어져 주고 꽃잎이 떨어져 주고 그럴 때 아름다운 열매 다른 사람이 먹기 좋은 열매가 되고 밤도 보면 우리 다 잎이 갈색이 되고 힘없이 꼬부라지고 그럴 때 밤송이가 노랗게 되면서 입을 딱 벌려주잖아요. 그러면 떨어지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먹힘의 원리예요. 먹혀주는 거죠. 알면서도 먹혀주는 것이에요. 알면서도 이렇게 이제 먹혀주지만 모르고 먹혀주면 어떻게 돼요? 좀 화가 나잖아요. 근데 알든지 모르든지 먹혀준 사람에 대해서는 어때요? 사람들이 편안해. 그죠? 먹혀주니까. 근데 안 먹히려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팽팽해져요. 그죠? 알고 믿음으로 먹혀줄 때는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을 주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안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쏘갔다 그렇게 생각하고 밟잖아요. 그러나 절대 밟히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알고 할 때는 믿음으로 할 때는 밟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다시 한번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온전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민한 지각이 있어야 돼요. 그 지각이 열려서 예민해지고 둔하면 안 돼. 절대 빨리빨리 해서 상대방에게 반응할 수 있도록 예민한 지각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예민한 지각, 그리고 냉철한 사랑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지식을 기반으로 한 사랑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조건 없이 오시지만 이것이 사랑인지 안 사랑인지를 냉철한 사랑, 분별력 있는 사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분별력 있는 사랑. 예. 사랑한다고 잠깐만 줘서 버릇을 나쁘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내면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긍휼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동정하는, 안 되는 그런 동정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면적 사랑을 준다는 거죠. 긍휼과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래 너도 안 되지 나도 참 그래 이렇게 하고, 또 그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데,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겸손한 마음은 타고나서 제가 뭐 합니까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이런 지식을 순수한 지식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예민한 지각과 온전한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냉철한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거냐,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자신을 뽐내지 않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 겸손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할 때 겸손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안에서 그게 참 된다는 게 우리로서는 참 예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 9절이고 빌립보서 2장 3절 쭉 보시면 헛된 생각하지 말고 이기적인 야심 품지 말고 다른 사람을 좀 낮게 여겨서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일 때 그것이 지혜다. 그리고 자연의 선율 읽어보죠. 자연의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 싹이로 맞춰 아름다운 채로. 여기서도 보면 그 암술과 수술이 있고 그 안에 꿀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비가 와서 접붙임을 이렇게 암술과 수술을 접붙임을 해줘야만, 꽃가루를 묻혀줘야만, 화분을 시켜야만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다음 해에 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처럼 중보자가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다음 가을이면 채소의 생명만으로 소리한 조절과 통제를 받는 가늘편한 하나님, 자연의 선율. 새 생명을 낳기 위한 극치의 아름다움을 떨어진 열매의 희생으로 뿜어내는 사랑. 여기서도 보면 자기 계절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내가 여름인지 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이 계절이 왔던, 어떤 사람도 이 계절 속에 있기 때문에요. 늘 좋은 거는 아니에요. 이 계절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범사에 감사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은 떨어지는 거, 아마 지금은 피워지는, 하나님이 피우시는 때인가 보다.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이 또 치시게 되네요. 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서 문제를 내가 발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라도. 그다음 남자를 위해 쉼없이 반응하는 여인이 가진 오색 천연의 빛의 감동.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다 여자잖아요. 남자를 위해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 집 여자가 이렇게 했던지 저 집 여자가 상관이 없어요. 내 남자한테 반응할 수 있는 생명, 그것이 예수라는 거죠. 그리고 처녀들은 준비되고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자기 남자를 위한 반응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예수가 안 될 때는 다루게 되잖아요. 남자를 다루게 되잖아요. 엄청난 불법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런 사람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데 불의의 보응을 받게 돼요. 불의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보면서 사람을 다루려고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여자끼리 그렇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불이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루려고 하게 되면 그 보응을 내가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왜냐하면 그건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에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예요. 그건. 지옥 갈 사람들이란다.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땅의 일을 생각하게 돼. 지옥 같은 짓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를 죽이는 일이에요. 그것은. 그 다음 여인마다 각기 다른 생명력으로 자신의 남자를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사랑의 몸체 빛의 선율. 네. 전능자의 오묘와 생명의 힘으로 남자의 영광인 여인을 위한 힘찬 향기 남자의 선율. 예수님의 말씀의 운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남자를 위한 십자가 앞에 여인의 울부짖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전체적인 분위기가 내가 좀 괜찮아 이런 분이 있으면 저는 자꾸만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낮아져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고요. 예, 저는 반응하는 거니까요. 생명으로.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난 좀 잘난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만 여러분 안에 그런 것이 가득 찬 분들이 반수 이상 넘는다면 저는 아마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이렇게 저는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 또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며 사랑의 힘을 얻기 위한 생의 선율. 물론 사랑의 시로 기쁨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 신실하여가 축복의 선율. 예, 그러니까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그때그때 옷도 바꾸고 느낌도 바꿔지잖아요. 그걸 생명이 있으면 그걸 잘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때그때.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남자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죠. 남자를 위해서. 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에게 어느 때고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여러분 안에서는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불 속에서 반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 이불 속에서도 반응할 수 있어요. 이불 밖에서도 반응할 수 있어요. 밥상에서도 반응할 수 있어요. 다 할 수가 있어요. 어느 때라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것이 그 생명의 운동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죠.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어느 고달픈 상황이든지 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눈 마주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눈 마주칠 때 할 수 있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것이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여기서 생명 활동을 할 때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여성스러움이 되는 것이에요. 여성스러움이. 예,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중성. 그러면 물질이야 그냥 물질 하나예요. 생명이 안 됐기 때문에 물질밖에 모르는 여자, 물질에만 반응하는 여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자들이 물질에 반응을 해요 안 해요? 왜 이쁜 여자들이 이런데 있는 분들은 이쁘게 해놓고 고객 관리를 하잖아요. 예, 근데 여자들도 예쁜 여자 보면 어때요? 그런 백화점에 갈 때 기분이 좋잖아요. 예, 깔끔하고 이런 상큼한 여자들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더 하지. 예, 남자들은 더 하죠. 그럼 그 여자들 미워할 필요는 없어. 나도 그렇게 되면 텐데 우리한테 그런 걸 넣어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딱 팔등신 안 돼도 이 몸 안에서 에너지가 자기 남자에게 코드를 맞출 수 있도록 딱 찔러줄 수 있도록 자극을 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죠. 근데 안 된다 그러면 왜 안 될까? 외모요? 아니에요. 이 몸에서 무엇인가 지금 물질에 탐닉한 게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 외적 현실에서 집착된 게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집착된 게 외적 환경에서 집착된 게 있기 때문에 썩고 있어서 지금 그 힘이 안 나가는 것이에요. 이 안에 있어서 분명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넣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남자도 만드셨을 때 남자들이 바람기가 있다는 것도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여기 구약에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게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설계하시는.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그런 걸 넣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뭘로 이겨야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이 그냥 안 믿어져. 내 몸에서 안 믿어져. 귀로는 믿음 답을 냈지만 안 믿어져. 왜? 지식이 다른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믿어져서 결국은 세상 지식으로 자기를 계속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그 에너지를 계속 죽이고 있는 거야. 세상 지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식을 계속적으로 살려내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연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넣으셨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넣으셨다니까. 그 지식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여러분의 여성성을 살려줄 때 그치? 그러니까 마른 떡이 있어도 마른 떡만 있어도 둘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연애해 보신 분 연애 때 그렇잖아요. 연애 때 그죠? 다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연애 감정이 돈 있니 뭐 있니 이곳에 있었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사랑 못 하신 거죠. 저는 연애를 진짜 많이가 아니라 엄청 깊이 했어. 그냥 미치게 했어요. 진짜 그랬어요. 매일 가서 기다렸어요. 매일 편지를 썼어요. 진짜 그랬어요. 돈도 정말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 아저씨가 너 결혼을 하게 되면 새빵살이 해야 되고 너 그 집은 양반이 아니고 안 되고 어쩌고 그래도 눈에 하나도 안 들었고 귀에도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진짜 그랬었어요. 좀 그런 타입에 조금. 근데 안 됐어요. 미련하게. 이렇게 밀당을 해야 된다는데 그런 거 전혀 못했어요. 나는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사랑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 사랑을 했다면 지혜롭게 이렇게 밀당도 해가면서 아마 했을 건데 그렇게 못했어요. 미련을 떨어온 거죠. 예수 사랑이 아니고 나만 좋았던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 사랑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사랑인데 사랑을 못 느끼게 한 거죠. 사랑을 못 느끼는 사랑을 한 거죠. 사랑을 상대방이 느껴야 사랑인 줄 아는데 이 세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랑을 느끼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한 거죠. 뭐가 있어서 그럴까요? 야심이 있어서 그랬어요. 제 안에 내가 모르는 야심. 나는 클래식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소크라테스보다 쫙 껴있고 막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떠한 것에서 홀린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내가 추구했었기 때문에 그런 데 홀렸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렇게 되면은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죠. 열매를.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왜 이 남자가 나를 최고로 이뻐하지 못할까? 그것은 여러분 속에 세상 지식, 다시 말하면 야심이 있어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먼저 주님과의 사랑을 충분히 가지실 때 그 생명력에 의해서 여러분 몸 안에서 그런 야심. 근데 그 사랑은 어떻게 돼? 남자를 살려내는 역사를 한다는 거죠. 남자가 훨씬 위로 가도록 영광이 되도록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살려내는 에너지를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근데 여러분의 아마 사랑이 사회생활에서 올라가는 사랑을 한다면은 야심이 있는 거죠. 당신 커버에 나도 커버 있는 거니까. 당신이 부자가 돼 나도 좀 더 편안하게 사는 거니까. 그런 야심이죠. 그거는 순수한 사랑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예. 잘 검토를 하시면서 회개를 하시면 아마 오늘 당장 여러분의 남편이 반응을 할 거예요. 회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야심이 있는 사랑을 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반응이 올 거예요. 예. 남자들을 더 잘 알죠. 자기들이 야심이 있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그 부분에서는 더 예리해요. 더 잘 알죠. 깊은 사랑. 그러니까 순수한 세포 자체가 먹을 수 있는 그 에너지. 그걸 줘야만 올라간다는 거죠. 예수로. 그 다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소리에 맞춰 아름다운 춤을 추는 남자와 여자의 생명 거룩한 나를 저들을 가지고 거룩한 여인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소리를 남자의 여인.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 믿는 생활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인데 보이는 것을 읽고 진짜 남자이신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의 신랑이 되시고 그 신랑과 하나가 될 때 보이는 남자와 같이 사랑의 교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이는 남자한테 반응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신이 그 신랑과 먼저 반응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이는 신랑이 무섭다. 보이는 신랑이 힘이 있다.
두려운 존재다, 힘의 존재다. 그렇다면 아직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신랑이 안 된 상태예요. 예수님이 신랑 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분의 머리가, 남자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아직 세상을 크게 보는 게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세상을 크게 보는 게 있어서. 세상을 힘으로 여기고 세상을 머리 놓은 게 있어서 보이는 남자.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그 남자를 섬겨주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섬겨드리고 또 그를 기쁘게 해주려고 내 안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에요.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는 에너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라도 보이지 않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활동을 할 것이에요. 활동하길 바라시면 사모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서 예수님의 신랑 예수님의 사랑이 나 안에서 계속적으로 생명 활동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훨씬 초연해지고 남자한테 저처럼 실패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게 돼요. 예, 그리고 가장 지혜롭게 힘있게 몸 안에서 여러분이 자극할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쫓아오도록. 예. 저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됐어요. 아, 이건 너무 치사한 것 같아, 여자가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건 너무 자존심이 상해. 뭔가 내가 잠깐 매달리게 되니까. 애기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끌려오더라고. 예.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때 계속 여기 머무르고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 여기서 머물다 보면 여러분 안에서 생명 활동이 다르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런 늘 머무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머무는 동행하는 그런 생명의 활동이 나타나는 거죠. 기도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생명의 춤을 추게 하소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영광의 생명이 움직이게 하소서. 사실 저는 이거를 제일 기뻐했어요. 제가 이걸 쓰고 참 기뻐했었어요. 이 자연의 선율을 쓰고 이 뒤에도 이렇게 있는데 제일 기뻐했어요. 이것이. 그 생명이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들을 통해서 그 춤을 추기를 원하시는지, 이 자연과 함께.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주님을 신랑으로 해서 계속적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생명의 활동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이 없다면 문제예요. 사실은요. 계속 주님을 향해서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생명의 춤을 춰야 되는 거죠. 예. 그 저희도 계속적으로 저희 여기 동역자들은 깨트려지는 일을 많이 부딪히죠.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 오시면 여기 천국 같다고 그래요. 왜냐면 계속적으로 생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하고 계속 부딪혀 주잖아요, 제가. 생명 안 된 것을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생명 활동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같다고 그래요. 여기를 좋다고 그래요. 만약 제가 좋게 선생님들한테 아주 잘해주면서 그냥 좋게 이렇게 하면은 아마 죽은 걸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 생명 활동을 해주면서 부딪혀주고 깨트려주고 계속 하잖아요. 그것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것이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이 그려놓은 사랑 말고 사랑에 대한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에 대한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예수로 표현될 때 말하지 않지만 소리 없는 에너지가 돼서 가장 특질이 나타나는 여성성이 나타날 거야. 자기 마음에. 그걸 유지시키게 되고. 질투, 전 사실 오늘 질투를 하려고 그랬어. 질투.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여러분에게 그걸 계속 터뜨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죠. 질투가 여자들을 밉게 하는 것이에요. 질투가. 근데 이제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예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예뻐. 그것도 자기 체면이에요, 사실은. 속 뒤집어 보면 너무 밉잖아, 속은. 그 자기 체면을 벗기는 작업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예쁜 거는 예수님이 예쁘신 거니까 이런 과정 속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 진짜 예쁜 여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실 때 진짜로 남자에게 예쁨 받는 여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이제 40일 기도, 금식 기도를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저희들 기도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자녀로서 자녀를 만드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녀를 만들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 허락하시고 보내주시옵시고 그 기도의 제목 속에서 그대로 녹아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에 꼭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위의 것을 생각하는 저희들 되어서 영생에 있길 이 마지막 때를 영생으로 가는 길 안에서 절대 이탈되지 않도록 우리의 순간순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기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꼭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하늘의 생명을 받은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폭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에 전폭적으로 아버지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